이스라엘군 3명 잡혔는데 잡고 있던 적군포로 1155명을 내주고 교환해요. 여기는 6명 대 4,500명 교환합니다. 최근에는 일당 1000의 교환이 또 이루어져요. 자, 이스라엘 샬리트 장병 구하기 포로 1000명과 맞바꾸자. 1000명과 맞바꾸자. 이것이 실제로 실현됐습니다. 1대 1027명 맞교환. 5년 만에 석방된 이스라엘 샬리트 장병. 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맞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니 이런 성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빠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36절의 말씀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루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황무황폐한 땅이 기경으로 바뀔 것이 말씀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2000여 년 가까이 이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니 황무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런 땅이 기경으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땅을 보면서. 그런데 독립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땅, 이 땅은 이렇게 변모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이런 모습을 봐요. 이런 황무황폐한 땅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못 찾아봐요. 이렇게 변모한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황무황폐한 땅이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이런 땅이 이렇게 변모했어요. 독립한 지 한 70여 년 좀 지났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모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황무지 일고 젖과 꿀의 땅으로 황무지를 일궜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드넓은 목화밭입니다. 여기는 포도밭입니다. 열대 과일 나무가 즐비한 이곳이 어디냐? 어디냐? 이스라엘. 황무황폐한 땅이었던 그곳이 오늘날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드넓은 초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 자,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신문에 난 기사죠. 자, 이사야 예언이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가 이사야서에 찾아보죠. 여기에 이사야서 4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모치르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하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니 사막에 어떻게 이런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에 실현됐다고 그랬죠. 가서 보면은 과연 그렇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주변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여기는 이집트 땅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죠. 사막 그대로입니다. 왜냐? 비가 안 내려 비가.
비가 내려야지 뭐 식물이 되고 뭘 하잖아요. 네. 이곳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환경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강우량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대요. 1년에 100mm도 채 안 내리는 이곳,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비가 내린다 해도 금방 싹 말라버리죠.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적은 비가 내려서는 금방 말라버리죠. 그런데 이집트 이곳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별반 강우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경 근처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한 해의 강우량이고 환경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같이 갔던 일행들이 눈이 동그래졌어. 이게 뭐냐? 가이드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놀라는 일의 시작.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요. 사막인데 사막에 나무숲이 형성돼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드넓은 초원입니다. 아주 양떼들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이 모습.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한편인데요. 자, 이렇게 잘 이제 갖고 놓고 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숲을 형성하고 식물들을 재배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그럴까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마다 이 물이 공급되도록 호수가 연결돼 있어요. 호수가. 적당한 양이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자, 이런 정원을 보니까 다 호수가 쭉 깔려 있어요. 여기 키우준 농장의 한편인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갖고 놓고 사는 겁니다. 황무황폐한 땅. 기경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또 그 민족이 분산된데 이 분산된 민족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말씀에 돌아오게 하라. 자, 이렇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독립하자마자 그 땅으로 돌아갈 마음 다 갖겠죠. 흩어져서 살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나라가 독립했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에서는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놓으라는 것은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쪽에는 우리가 막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 그랬죠. 구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보면은 자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이죠. 정북방 그거 보니까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가 딱 위치합니다. 정남방을 그거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위치해요. 자, 이 모스크바 구소련 내에 있는 유태인들 많은 유태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독립하자마자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날의 러시아 구소련 이 나라에서 못 돌아가게 막는 겁니다. 무엇으로 막냐? 세금 내고 가라. 세금. 이민세를 내고 가라. 근데 이민세가 얼마나 중한 이민세냐면 평생을 벌어 모아도 다 낼 수 없는 이민세. 그러면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들 못 나가 이거잖아요. 딱 그 이민세를 가지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 놓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러시아, 오늘날 러시아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이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수입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몇 해 동안 가뭄이 이제 더 일어나는 거예요.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집니다. 많은 양을 사와야지 되는데 세계 곡물 교역의 약 80% 이상 딱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민세를 먹여가지고 못 돌아가게 막고 있는데 거기다 식량을 팔겠습니까? 니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우리는 너희들한테 안 팔아. 이래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중재를 벌여서 그러지 말고 자, 이민세 폐지해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허용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무역 체육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식량도 제공해 주겠다. 그 협상이 극적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련 내에 이민세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게 되죠. 자, 미국 미가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련의 배에 미국에서 식량을 제공하고 여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내려놓는 그런 그림이죠. 소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배변 제공했다. 소련 내 유태인 엑소더스 탈출이죠. 소 유태인 본국 대이동, 소련 개방 진액 틈타, 2000년까지 100만여 명 이주 예상. 체첸 내 유태인을 구출하라. 검은 유태인. 근데 밑에 아래에 있던 정남방에 있던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더 핍박이 아주 강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구류하고. 이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형제국처럼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왕정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이 군사 정권은 어디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냐면 소련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련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행하는 겁니다. 소련의 유태인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이민세를 막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유태인들 본국으로 막 다 돌아가는 거 허용하면은 아무래도 밑보일구잖아요. 아주 가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돈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중재를 벌입니다. 돈 필요하잖아. 무기 필요하잖아. 우리가 제공해 줄게. 그 대신 유태인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너희들 눈 감아라. 못 본 척 해라. 극비리에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은 유태인 출 이디오피아. 모세작전, 작전명이 모세작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자, 그 이름을 따서 모세작전.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지난해 봄부터 치밀한 극비 계획, 인도적 차원에서 서방역조로 성공했다. 자, 이게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이디오피아에서 1만 8천 명 목표, 반군 보복 우려, 극비 속 미중재로 실현됐다. 이죠? 이런 기사입니다. 돌아오는 데는 이제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으라, 구려하지 마라. 돌아옵니다. 피부색은 시커멓게 변했지만 피는 유대인.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 본국으로 수송하는데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객기인데요. 여객기 안에 있는 무게 나가는 거 다 뜯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되니까. 의자 다 뜯고 선반 뜯고 화장실 뜯고 다 뜯었어요.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대탈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 이디오피아 대탈출. 자, 베로도 오고 전 세계 유대인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 또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전 세계에 들었던 유대인들 정말 약한 민족이었잖아요. 흩어져서 살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이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빠르게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세상에 부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 엄청난 부채, 일본도 엄청난 부채, 중국 경제 대국들 다 부채. 우리나라도 역시 부채,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부채를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보면요, 놀랍게도요, 이 조그만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나라, 다국적 기업을 거느린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많은 부채가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뭐를 말하냐면 세계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군가 봤더니요, 유태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은 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 거쳐서 위에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 고사하고 죽음과 저주가 긴 역사 속에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긴 저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죽음과 저주가 따랐던 이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꾸어질 줄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보면은 모든 분야에 우두머리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군사기술 바탕 첨단 산업이 우뚝 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두뇌 사람 육성 과학기술 실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세계 속의 유태인들을 보면은 알만한 인물들은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 여기 다 있습니다. 정치가 미국의 정치가 보니까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아이젠하워, 존슨, 록펠러 다 알만한 이름들이죠. 소련도 마찬가지. 자, 사상 모든 분야에 음악, 영화, 미술, 언론, 경제, 이 경제 부분 보니까요. 헨리 포드가 록펠러가 로스타일가 몰간가 이 경제 과목들이 다 유태인들이다. 자, 문학 부분 마찬가지. 과학도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약 40%, 이때는 40%가 유태인들이 차지했어요. 뛰어나죠. 교육 부분도 보니까 유명한 교수의 약 50%가 유태인이었어요. 자, 이쯤 된다면 위에 있는 게 분명하죠.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손잡지 않으면 뭔가 해먹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 교육의 약 80%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이다. 가기엘, 콘티넨트,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거의 유택의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그러니 소련에 잡고 있던 유대인들 먹을 거 없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합니다. 누가? 로스차일드가의 작은 방에서 결정합니다. 거래 10분 만에 끝나요. 금값 결정 여기서 합니다. 형님이 한 번 합니다. 야, 얼마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거예요. 세계 금값이 이렇게 정해져요. 놀랍죠? 여기에 다이아몬드 유태상이 88%를 독점하고 있다. 대단하죠? 자, 우리도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루빈, 서머스, 그린스펀.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 이 경제의 거목들이 모두가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입니다. 핵무기 400개나 보유하고 있대요. 400개. 우리나라는 몇 개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자, 미국 내 유태인의 힘.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내 유태인의 힘. 총회장서 대선 후보 충성서약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이 단체에 가서, 유태인 단체에 가서 충성서약을 해야 돼요. 충성서약.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쯤 충성해야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겁니다. 놀랍죠? 오바마, 부시, 오바마, 맥케이, 힐러리, 펠로시, 라이스, 미 거물들 유대인 잔치에 총출동. 가서 이렇게 좀 아부도 해야 됩니다. 오바마 후보 확정 후 첫 일정, 이스라엘 친구 서로 강조. 친구다, 친구. 아주 정말 친근하게 돼야 됩니다. 유대인 로비와 미국 대외 정책, 돈줄 진 유대인, 미국 정치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 틀리지 않은 겁니다. 오바마도 여기 가면 좋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신의 조직이다. 트럼프도 다른 나라에 큰 소리 방탕 쳤잖아요. 근데 유대인한테는 약합니다. 유대인에게 약한 트럼프. 대사관 이전하겠다. 예루살렘에 이전하겠다. 이전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철통 보안 속 치러진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힘, 친이스라엘 유대계 로비 단체 아이펙 상하원 의원 몰리고 대통령 매년 참석한다. 자, 미국 유대인 2%의 힘이 미국을 움직이는 제2 이스라엘 외무부다 그랬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며칠 전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관료들이 러시아로 가서 뭐 협상을 하고 했다고 그러죠. 자, 그만큼 전 세계의 이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대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몸통 슬라브는 기타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중심 인물들 보면은 거의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위협에 두 손 든 중국. 중국도 이상하게 이스라엘한테는 약해요. 보면은 임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우리가 보여준 비밀 문서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이란 폭격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설명할 때는 바짝 긴장했다고 말했다. 중국도 긴장시키는 이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세계 속에 우두머리 머리가 돼 있다. 맞죠? 유대 다윗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의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막강한 힘입니다. 이 나라는 또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해바다가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있는데 죽은 바다로 일컬어졌습니다. 근데 죽은 바다가 아니라 엄청난 보물의 바다로 밝혀졌죠. 그 안에 있는 광물질들,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미국 재산보다 4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것은 또 이스라엘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자,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는 나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됐어요. 엄청난 양의 석유,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보면은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은 땅으로 이끌었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이다.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1973년 10월 이스라엘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도 총리에게 한 푸념이었다. 모세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신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것이다. 굉장히 석유 때문에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건국 영웅은 모세에 대해서 푸념했지만, 자 보세요. 하지만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약속한 젖과 꿀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오일과 세일 오일과 세일 가스였다. 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는 어떻게 매장되어 있는 거냐면 큰 안반 밑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시추가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특별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자, 벌써 보면은 자, 하지만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약속한 젖과 꿀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세일과 세일 가스였다 그랬죠. 몇 년 내에 이스라엘은 세계적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될 것이다. 석유 메이저 로열 더치셀의 수석 과학자였던 힐로드 바이건 박사는 최근 이스라엘 영자재 글로버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 세일 오일 전문가로 266개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바이건은 아예 국적 유태인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인데 아예 국적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자, 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특허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유대인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266개의 특허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엄청난 양의 석유, 가스가 이 이스라엘 그 땅에 그리고 그 앞바다에 매장된 곳이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강대한 나라. 모든 분야에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 이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에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를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맞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알고 믿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과거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 현재까지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실까? 참 궁금하죠? 앞에 있을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우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침란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부자기를 번갈아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을 맞춰 진동을 통해 모든 방어를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각상선, 근육의 활동성이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인류 역사의 계획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역사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또 성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되어질 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획표. 자, 성경을 바탕으로 도표를 하나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시작. 아브라함 택하기까지 부르기까지의 이 시대를 양심 시대, 방치 시대라고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방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지는 않고 다 떠나는 삶이 됐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낳고 계속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항수 직전에는 하나님의 한탄하기 이를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 자, 아담부터 또 아브라함 부르기까지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구분짓됩니다. 노아홍수 사건 또한 있었죠. 홍수 심판 전에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고 안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그를 함께 심판할 수 없어서 그 가족들 8식구를 배를 만들어 그 심판에서 피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코르키시카는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줘서 지키도록 방치하지 않고 법을 줘서 지키도록 행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어겼죠. 복의 근원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에서 오신 메시아마저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자, 그로 인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의 역사가 긴 역사 속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민족으로 나타내려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 이들에게 먼저 주어주려 했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주려 했던 그 영혼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라고 한 시대를 또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도 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 작정하신 때는 언제냐면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수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 끝에 있을 사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 이 사건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7년 환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년 환난 끝에 주님 지상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지내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세계에 있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획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또 어느 또 시점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또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의 요 끝부분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 앞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왔습니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물었을 때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물은 게 뭐예요?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나타날 일들이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에 나타날 일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곧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3명의 하나님, 37명의 제리미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20명, 하나님이 20명으로 들었어요. 제레미수가 5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라고 등장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도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예수가 등장했어요. 다 가짜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쫓아서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받으라 제레미 예수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출연했다. 어디냐? 전라도에 출연했다. 하나님 전라도의 강림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자, 천지개벽의 주인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희성님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여긴 또 안상욱님의 하나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찬송가까지 가사를 아주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안상욱님의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또 어머니 하나님도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사람 보니까요. 이 숨겨진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까 해서 내가 하나님 봐주면 복 주겠다. 이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 봐주면 내 복 줄게. 감옥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여기에 19명이나 아내를 거두려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또 아내를 또 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자, 아내들이 얼마나 속썩인가. 편하게 살려면 내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자, 이 성경을 일부 아주 교묘하게 인용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있어요. 아내를.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쳐라. 자,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베리아에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시베리아 신의 아들 논란. 자, 교통경찰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 막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물려들고 있어요.
하든지 그냥 하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에는 동방의 번개파가 등장해가지고 자, 여기엔 또 보니까 여자가 예술의 여자 예수 등장했습니다. 자, 우주에서 온 예수 동생 좀 겸손해 보입니다. 나는 예수는 아니고 예수 동생이다. 자, 겸손하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보면은 그가 나타나는 곳에 어디든지 1,000명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설교장 주변에는 그 악수하거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자, 이 사람 미 전도사 조지프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부 종교단체 종말로 내세워 신도들의 거액 헌금 종용하고 있다. 자, 현직 변호사, 교사 등 50여 명, 20 내지 30억 헌납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혹돼서 끌려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하면 그냥 그런가 쫓아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자, 고단한 삶 지친 영혼 유린, 사이비 종교가 판친다. 어느 때보다도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순교 영생 종말론 맹신이 문제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간다 종말론 신자 200명 자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맹신이 문제예요. 맹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당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보세요. 형식 파괴, 열린 예배 확산, 록과 재즈 흐르고 영국 토크쇼 공연에 가요 부르며 춤추기 카페 분위기의 교회. 참 좋죠? 분위기 좋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만 잔뜩 가꾼다고 됩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 루터 시대 천주교와 닮았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로 잡자. 마지막 징조.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지금처럼 많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요즘처럼 난리의 소문을 많은 데도 없죠. 뉴스 듣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신문 보기가 겁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없고 난리 소식이에요. 또 전쟁의 소식은 어떻고요? 민족 나라 간 대적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 나라였습니다. 한 동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핵 무기를 쓸 것이다. 또 마지막 전쟁이 3차 재전이 될 것이다. 막 등등 여러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하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막 곤두박질 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대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전쟁의 소식들 불안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세상 끝에 이르는 줄 알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지진. 이것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이 큰 지진입니다. 작은 지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대형 지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지대. 일본이 막아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와. 근데 안 왔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첫째 근데 큰 지진과 기근. 얼마 전에 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 주변국들에서 계속 지진 소식이 들립니다. 안전합니까 우리? 아니거든요.
또 지진과 기근. 기근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제는 더 심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밀값이 막 폭등했다고 그랬죠. 식량 값이 폭등합니다. 돈 주고도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족 현상이 생길 거예요. 식량 생산하는 곳에서, 수출하는 곳에서 이제 수출할 여력이 안 돼요. 식량 생산이 줄어들으니까 수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국민들 먹여 살리는 식량, 그거 우선 확보하는 거죠. 수출 안 해. 그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어때요? 돈 있어도 못 사. 식량이 없어. 식량값은 폭등하고 돈 주고도 못 사는 이런 상황. 자, 마지막 때 있을 일로.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 온역이 뭘까요? 온역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게 온역이에요. 치명적인 전염병. 치료약이 좀처럼 개발되지 않은 이런 전염병들이 온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곧 끝날 것처럼 생각됐는데 끝나요? 끝이 안 나고 자꾸 변이 일어나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4억 7천만 명 정도 돼요. 4억 7천. 죽은 사람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부분에서 1등 하잖아요. 1등. 전 세계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 자, 이런 거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지금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다. 성경태로 모든 것이 나타나 있는 때, 마지막 때다. 분명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하루 생활비 1달러 극빈자 13억 명. 1달러 가지고 하루 사는 인구가 13억 명이래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다 배불러 누워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굶어 죽은 아이들. 죽이라도 한 그릇 타먹으려고 긁게 늘어선 줄 보세요. 식량 파국 1류 대장 오는가? 왔습니다.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온다. 지구 20년 안에 기상 대장 온다. 지금 왔습니다. 이게 2004년 신문인데요. 참 이런 예측들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으면 좋겠는데. 자, 보면은 비밀 보고서는 앞으로 20년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세계 각국이 식량, 식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핵무장.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전쟁과 대가뭄, 기근, 폭동이 이어지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이 핵무기 사용 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자,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가뭄은 세계 곡창인 미 중서부를 강타하고 중국은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고서는 보고서는 이에 따라 생존 투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 기후가 심상찮아요. 기후도 그죠? 올해 굉장히 가뭄입니다. 가뭄이 이렇게 긴 적이 없어요. 기후 변화는 총을 겨눌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 문제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곡물 생산 감소세, 이제는 식량의 안보다. 식량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 메이저 곡물 생산국은 식량의 무기화로 다국적 곡물 기업은 가격 농간을 통해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와 양축 농가에 치명적 부담을 줄 것이다.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국가는 국민의 목숨까지 보호할 수 없다. 식량 자급 정책이 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국책에 대하는 이유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몇십 년 계속될 수도 있다. 몇 년만 계속돼도 문제인데 몇십 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겠습니까? 이미 다가왔어요. 진흙방으로 하루 3끼 때우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그냥 배만 잠깐 불러자. 진흙을 부어서 빵 대신 먹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메뚜기까지 등장해가지고 막 식량을 막 싹 쓸어갑니다. 자, 최근에 쌀값 추이 보니까요. 급등해버렸어요. 급등.
얼마 전에 쌀 좀 산다고 그래서 같이 슈퍼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20kg짜리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10kg밖에 못 사더라고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모든 물가는 지금 치솟았습니다. 지구촌 금융위기의 식량 위기, 지진 심각합니다. 자, 제발 꿈이었으면 해도 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 우리 주변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지진들이 계속 주변국에서 있죠. 중국 스촨성의 규모 6.0, 뭐 일본의 6.8, 매일 8.9씩 발생합니다. 지진이 강도도 점점 세집니다. 보면은 지진일지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대형 지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천문대에서 제공한 지진 발생 빈도 수인데요. 자, 12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점프해 버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곡선이 막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 제주 해역에서도 4.2 지진. 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근데 이 지진, 예측이 어려운 게 지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진 규모, 시기,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있으면 대비라도 하는데 대비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다. 온역이 있다. 치명적인 질병이죠. 자, 지금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약이라도 나온다면 이게 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겠는데 치료약이 나와도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두렵고 마스크 좀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네. 답답하죠. 날씨는 더워지는데 큰일입니다.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이잖아요. 불법의 생활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말세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남을 배려하든가요?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해요. 돈.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왜 이렇게 안 듣는지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가끔 아이들 보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탕도 이렇게 넣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아이들이 줍니다. 근데 이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달라져요. 점점 변해요. 몇 년 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주면은 인사도 안 해. 자꾸 그냥 돌아가. 뺏고 싶은데 뺏을 수는 없고. 어떤 아이는 또 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봐요. 뭐예요? 다른 거 달라고 다른 거. 자기는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이거 주냐고. 감사하지 않고 요구만 계속해. 요구만.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정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딱 그냥 마음에 품으면 이게 안 풀려. 풀려고를 안 해. 노력을 안 해.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괜히 그 아이들
말 걸면 봉변당하기 꼭 좋더라고요.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세상. 이게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 지금 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면 세상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 마지막 때 나타날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약 3,500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보급됐습니다. 또 지구가 옷같이 낡아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낡아졌습니다. 낡아질 대로 낡아져서 이제 갈아볼 때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낡아지면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떤 모습이냐면 낡아진 모습이에요. 오존층 파괴됐습니다. 구멍 뚫려버렸어요.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부식, 노화가 촉진됩니다. 눈, 백내장 환자가 급증합니다. 식물, 성장 저해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암이 많이 발생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바다의 생태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모기 연쇄가 깨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악정적조 연합을 위협한다. 바닷물이 핏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아름답습니까? 핏빛 바다 아름답습니까? 그만큼 모든 환경이 파괴된 그러한 증거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생선도 못 먹을 수 있대요. 생선. 왜?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40년 전에 못 먹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드셔요. 있을 때. 자, 유럽 동사 속출, 호주의 44도 불볕더위. 이 기후 자체가 미쳐버렸어요.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중국의 100년 만에 폭우, 사망 실종 520명, 서귀포에도 시간당 120mm 폭우가 내렸는데요. 제가 제주에 살 동안에 서귀포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그곳에 사는 분이 말합니다. 하늘이 구멍 뚫리는 줄 알았다고. 홍수 때 비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것을 정말 생각하게 됐다고. 자기를 막 돌아봤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막 방 안까지 물이 찰람찰람 순식간에 차오르는데 깜짝 놀랬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모든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북극 이상 난동으로 겨울 실종, 주민 생활상의 큰 변화. 이 보면은 북극에 얼음이 얼어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녹아버려요. 보면은 자, 올겨울 북극권의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겨울이 실종된 상태라고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지난달 북극권 일부 지역의 평년 기온을 최고 16도씨까지 상회하는 이상 난동을 이룩하면서 현지 원주민들의 생활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 이 영하가 돼야 될 곳에 영상 16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생활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지난 12월 말 북극의 기온이 0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무려 30도나 높았다. 이런 일이 점점점 지구의 온도는 또 높아집니다. 지구 온난화 20국가 1호 태평양 투발로 물속에 점점 잠기게 됐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이라고. 거기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관광 오시면 안내해 줄 때 거기 꼭 이렇게 한 코스로 놓고 가는데 언제가부터는 전화하지 않으면 허탕쳐요. 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을 걸어보는 게 너무너무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SM이 높아져 가지고 갈 수 없대요. 자, 이러니까 물속에 숨을 대는 국가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환경 흐름은 공포, 기형아 공포, 애 낳기 겁난다. 최악의 환경 재앙 시나리오 진행 중. 지구시 어디 성한 데가 없네요. 성한 데 없어요. 열받은 지구 136만의 최악이죠. 모든 분야의 기록. 자, 여기는 바닷물이 뜨겁다. 이글지경, 양식종, 물고기 집단 폐사했습니다. 다 익어버렸어, 물고기가. 뜨거운 바닷물에.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풀면 그냥 떠서 드셔도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미 50도, 시베리아 30도, 지구촌 열도 현상. 쉽지가 않아요. 자, 기상학자마저 미친 날씨. 미쳤습니다. 모든 것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잘 느끼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춥네, 덥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마지막 때 나타날 그런 환경의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신기록이라잖아요. 신기록. 최고의 기록.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은 그때 끝이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완벽한 회복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라고요? 바로 이 망례 때 은혜 시대 이 끝부분에 처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에 있을 또 한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순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한 사람이. 어디 갔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잠자리 들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뭐야? 자, 밤과 낮에 있을 모습이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있을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육신적으로 눈뜨고 있으라?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일지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다 나타나 있다면 오늘 밤이 이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연월 일시는 모르지만 곧이라는 단어는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는 7년간 환란의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환란의 일. 자, 환란의 7년간의 기간 정해집니다. 기간 속에서 이 환란의 시작은 거짓 평화로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겪게 되는 대혼란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올라가는 없어지는 사람 중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종사예요.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날아던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합니다. 대형 사고죠. 근데 그게 어느 한 나라의 한 항공사의 사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많은 항공기들이 막 우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운전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연쇄 충돌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기계를 동작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또 없어졌어요. 모든 온 세상은 순간 마비됩니다.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스러운 상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일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는 수습이 안 돼. 전쟁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전 세계에 나타났으니 전쟁이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휴전 평화조약을 맺고 자,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자. 자연스럽게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세계 정부가 탄생됩니다. 하나의 세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이미 세계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정부의 탄생을 고한다. 나는 앞으로 100년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민족이라는 단어는 고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연합하잖아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방들 연합, 또 유럽 연합, 또 여러 부분에서 연합이 형성돼요. 왜?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자. 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순간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적인 연합이 아니라 세계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하를. 세계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됐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글로벌 시대 모두가 공장, 시장, 세계 경제, 국경이 없다. 민족 국가 단위는 무의미하다. 참 무의미합니다. 민족 국가 단위 무의미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산품 애용 이런 포스터 막 붙이고 대회도 하고 했어요. 요즘에 그런 거 봤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식필품들 중에 우리 것이 얼마나 돼요? 전 세계 같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민족, 국가 단위 무의미하다. 그죠? 자, 세계 경제 블록 및 굴록 구상.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거대 블록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면 각국의 그 이익을 여전히 쫓게 되면서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이게 협상되지를 않아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통령, 세계를 다스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는 또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너무 힘들죠. 거대 블록을 상대하면 쉽게 세계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바탕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 국가연합도 탄생했고, 아세아판 EU, 아세안 EU처럼 통합될 것, 남미판 EU, 남미국가 연합 출범, 종교도 정말 하나 되는 데 걸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 하나 딱 붙이면 돼요. 평화를 위해서 모이자. 그렇게 모였어요. 이미 얼마 전 몇 해 전에 부산에서도 모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도한 종교 지도자들. 이 모임, 각각의 종교들이 다 모였어. 평화를 이름을 붙이니까요. 다 모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죠. 국회의원 모임, 국회 종교위원 모임 발족했습니다. 각 종교들 다 하나로 모이자 이거예요. IMF 구원자인가 지배자인가? 세계를 통치하기에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니 해도 경제 부분입니다. 자, IMF 세계 정부로 부상했다. 그죠? 세계 정부. 지구촌 경제 새 지배자로 부상했다. 경제 부분이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산적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전쟁 좀 어떻게 좀 막았으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됐으면, 뭐 좀 환경 좀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부족한 거 어떻게 좀 대안을 없을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잘 논의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 세워놨는데 대통령 만족합니까? 이것 좀 저것 좀 바라는 거 많아서 해줄까 싶어서 뽑아줬는데 못 미치는 거예요.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죠.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자, 영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타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여기를 쫓게 돼 있습니다. 그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구촌 영웅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면서 지구촌 영웅은 지구촌의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하였다. 물 부족, 환경 오염, 에너지 부족, 여성 아동 빈곤, 국제 질병, 국제 범죄, 도덕과 윤리, 첨단 과학과 인류 등에 관한 대가, 이런 모든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능력자가 나타나면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당연히 쫓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구촌 민주를 이끌어갈 글로벌 지도자를 인류가 염원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지구촌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구촌 글로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구촌은 현재 길을 잃고 방황하며 방향 제시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응답한 지도자가 없다.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찾는데 거기에 응답해 줄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한 인물이 등장했다.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쫓습니다.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힘이 없음을 느끼며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하려 하며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고 믿지만 현재의 지도자를 보면서 역겨워하고 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요구다. 우리는 이제 지구촌 식구라고 느끼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변화를 원한다. 중동, 뉴질랜드, 일본,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 그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 때 몇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몇 분 정도 기다릴 채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급해졌어요. 나타나면 바로 끌려갑니다. 자, 세계 정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미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를 했습니다. 이게 광역시 공문인데요. 광역시에 근무하는 분이 가져왔어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연합, 세계 지방정부라는 것은 세계 정부의 각 나라가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총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계 정부 등장해서 7년간 이제 기안부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세계 정부가 등장해서 여기에 세계를 다스릴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인물의 등장은 죽었다 살아나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듯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통치할 권한을 갖고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말하요? 큰 말과 참된 듯 말. 내가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참된 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면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장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자,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표입니다. 표. 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경제 행위를 철저하게 통제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팔고를 못한다. 경제행위가 안 돼요.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언제 있을 일? 7년 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경제행위는 자급자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급자족 그리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니까 나는 이제 바꿔 썼어요. 물물 교환으로. 자, 그러다가 화폐 제도가 등장했죠. 근데 화폐 제도 등장해서 편리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의조 범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멸교도 두손 번쩍 들어올 정도로 정말 우의조 못하게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교하게 또 의조해요. 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카드입니다. 카드. 너무 많은 카드 들고 있네요. 이거 많은 카드 불편하다. 하나로 만들자. 마스터 카드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이거 들고 가면 어디든지 먹고 자고 뭐 여행하고 다 해.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카드 없으면 지구를 떠나야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카드가 대세잖아요. 카드 없이는 뭐 못하잖아요. 돈 뭉치 들고 다니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카드 없으면 지구를 떠나야 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대세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쓰면 재테크고 잘못 쓰면 큰 낭패를 봐요. 신용카드 사고 늘고 있다.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잃어버렸을 때 또 그것을 사용한 사람 카드 주인에게 사용 대금이 청구됩니다. 갚아야 돼요. 가입자가 분실하고 있다. 자, 분실할 경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해결할까? 이런 사용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미국의 카드 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자. 한편 미국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 사용하거나 우의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예 손에 이마에 박자하죠. 카드 보면은 그 칩이 있습니다. 바코드 칩. 그 칩을 그냥 플러스 카드에 넣을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박자 아예 바꿔 쓰자. 그러면 잊어버리겠냐 이거. 누가 손 잘라서 쓸 것도 아니고 뭐 이마 잘라가서 쓴다 해도 이미 그 기능 상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666입니다. 이게 바코드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666, 444, 999 시스템이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자, 이 444, 999 시스템은 에러가 많이 발생돼요. 그런 데다가 또 돈 주고 써야 돼. 특허를 공개하지 않았어. 근데 66 시스템만큼은 에러 확률도 적고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주고 안 좋은 거 쓰겠어요? 공짜로 좋은 거 쓰겠어요? 뭐 물론만 하지 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66 시스템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어디다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는데 여기 고민하고 있네요. 성경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자, 인간 바코드 시대 올 것인가? 오게 되는데 이 바코드를 인간에게 새기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바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거래에 이 바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의 부정이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코드를 사람에게 박아야 되는데 어디다 박느냐 이거예요. 자, 바코드를 사람의 몸 어디에 또 어떻게 새기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사람에게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오른손과 이마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잖아요. 자, 오른손에 새겨야 될 이유, 오른손에 이 바코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오른손의 이 정맥 구조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왼손의 경우는 쌍둥이 경우는 같을 수 있대. 이 정맥 구조가 뭐냐?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겁니다. 한번 입력되면 이 정맥 구조 컴퓨터에서 스캔해서 안무게 맞구나. 그 사람 비밀번호를 대신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칩을 받으면 이 칩을 읽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삼성 스마트워치 정맥으로 본인 인증한다. 기술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마 밑에 눈이 있습니다. 눈, 홍채는 각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다 달라요. 이렇게 달라. 저도 찍어봤는데 제 거와 제 아내 거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 홍채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요.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겁니다. 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채를 인식하고 이마에 박힌 칩을 읽어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다. 다른 데 아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또 여기 과학적으로 또 하나 입증이 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을 이유. 전자태그 칩이 발전하면서 생체 칩이 된다. 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 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칩을 인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라고요? 이마와 손등이라고 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생체 인식으로 이제는 많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여기는 공항 출입구예요, 출입구. 자, 여기에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오른손 정맥 구조를 입력시켰어요. 그래서 공항 가서 출입할 때 그냥 손만 대면 돼, 손만 대면. 오른손만 대면은 그냥 문이 쫙 열립니다. 다른 사람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꺼내고 항공표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길 길게 즐겨서 합니다. 근데 저는 이곳으로 통과하는데 1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티켓 바코드 대고 그러면 한 1차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서 손 오른손 딱 대니까 문이 열려요. 그냥 통과합니다. 15초. 다른 사람들은 10분, 20분 막 기다리는데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이제 전국 공항에 다 제주에서 시작했는데 전국 공항에 다 확산됐어요. 이제 해외에 가는데도 이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곧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칩을 받게 되면 미 전자업체 직원 카드 대신 반도체 칩 이식 이게 실제 사람에게 이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 칩을 받아야 될지,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야 될지. 그런데 이 일은 7년 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있을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칩을 손등에 받고 그것으로 해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중에 있을 일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어요. 끝나 있습니다. 자, 일거수일투족로 감시받는 사회. 이 일이 다 준비됐다. 자, 달려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 없는 세상.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7년 환란 중에 있을 일도 다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또 분명한 사실이 되죠. 자, 이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삶이 있게 되는 표입니다. 이 표 받으면 안 되겠죠.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시대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자, 내일 모레 이틀간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오는 삶의 시간, 그간에 이런저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그것이 참으로 허무한 일로 마친다라는 것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준비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준비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대. 어떤 분은 죽음을 준비한대. 뭘 준비하는가 봤더니 묘자리 봐놨대. 수위 맞춰놨대. 관도 맞춰놨대. 장례식장까지 딱 맞춰 예약을 해놨대. 죽음 준비됐습니까? 그거는 흙으로 돌아갈 몸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썩어질 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이번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으로 이틀간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고 또 오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의 시간 참으로 어떤 일로도 방해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걸음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